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 1년 한번 쭉 되돌아보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들로부터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왕 제임스 1세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3,400마일입니다. 이런 길고도 먼 그리고 위험한 항해를 마치고 이 메이플라워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도착했느냐? 11월 중순입니다. 저희도 요 며칠 이제 날씨가 추워서 제가 이제 전기장판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남쪽도 이런데 저 북쪽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월 중순 겨울에 도착한 이들은 그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102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따스한 봄날이 오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고 또한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게 되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아픈 일들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사한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일들이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느낄 때 그때 또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여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략가였던 신하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분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 다윗 왕을 공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을 합니까? 아니면 천사가 공격을 합니까? 네,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주님을 공격할 때, 주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언제까지 공격합니까? 넘어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사단은 주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단이 지금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지금은 무엇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또 개개인의 성도님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계속해서 사단 마귀를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저희 양가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소리보다는 잘 산다는 소리가 듣기 좋죠. 그리고 만약에 뭐 저희 양가 부모님이 만약에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리면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들을 도와드리지 않고서도 그냥 편하게 사실 정도로 사시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그 소문으로 느껴진 것은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서 저에게 집을 사주신다거나 사줬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5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을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이 있다면 이 소문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소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아파트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탁기랑 그 건조기 드라이어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뭐 손빨래하고 집에다 널어가지고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뭐 렌트를 가든지 그런 게 이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집을 샀다는 이런 헛소문이 뭐 돌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11년이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지금 6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미천이 다 바닥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천이 드러났으면 미천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말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교에서 4년 반 동안,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이제 4년 반 동안 했는데, 4년 반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책을 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말씀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미천이 다 떨어져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올해인가 작년부터 여기서 이제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우리 포트마이어에 우리 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서로 책을 정해서 책을 읽고, 그곳에 가서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정말로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충 다녀도 한국말로 하는 신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충 다녀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집 사준다는 소문도 이제 가짜인데, 혹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치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돈은 남아돌고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혹시 비춰질까봐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냐면, 이것들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누가 맞서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저만 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싸워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다윗은 어떻게 안절부절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 3가지, 반석, 구원, 요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rock이라고 나오잖아요. rock. 그런데 여러분들은 rock 하면
어느 정도 크기의 이 바위를 생각하게 하십니까? 예, 락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이즈가 this big? 예, 누가 그랬어? this big? 예, 어느 정도 사이즈? 뭐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주먹만큼. 예, 믿음의 분량이 저것밖에 안 되네요. 안타깝네요. 목사의 아들이 믿음의 분량이 저것밖에 안 되다니.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바위 락은 거의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운틴.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으로 만드냐? 우상도 돌로 만들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돌을 조각해서 만드는데 그런 돌이 아니라 거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고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산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함,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요새. 그러니까 요새는 높은 곳에 지어진 도시이면서 주변에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을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자체가 800m나 되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북쪽을 제외한 모든 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침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대포와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은 아니지만, 이 다윗 시대에는 높은 곳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는 어느 것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위험과 위협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근데 이 요새가 누구라고요? 이 요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요새가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이제 구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괴로운 곳에서 괴로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구원은 무엇을 많이 이야기했냐면 적들의 공격, 그리고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질병,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쟁, 죽음, 질병, 사람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사방팔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지 않는가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사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반석, 구원, 요새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